中にあなたの上に注がれますように、あなたの心と体とすべての営みが守られ支えられ喜びあふれますように、私は祈ります。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은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시고 계십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은 참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부족함과 어려움, 낙심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아래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벗어날 때 우리는 약한 존재인 죄인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과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명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들에게 이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악한 목자는 양들을 죽이고 파멸시켜서 오지만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매서 예언자는 30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는 최후의 천국에서 찬송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찬송하는 성도들의 찬양은 사실은 이 세상의 생애의 결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성도들은 천국에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하셔서 천국까지 이르게 했다고 이 성도들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하는 최후의 찬양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2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깨끗게 하시고 완전하게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셨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도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또 이제 왕이 된 후에도 또 이제 적군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온성이라는 그 성을 점령을 하고 그곳에 이제 본부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시온성을 다윗이 점령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시온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을 점점 강하게 강성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성을 점령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를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맹세로서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맹세로서 보증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사실은 최고의 신뢰성이 있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인간은 약속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약속을 깰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맹세로서 우리에게 보증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맹세로서 보증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맹세로서 보증한 것만으로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증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보증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룬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초전 성경 지식을 그렇게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보증이신 성령님께서 계시므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붙드시고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자나 늑대들이 달려들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주님이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저주가 흐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이 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믿음이 굳세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마는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못 박힌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도마가 있는 그 방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볼 때
도마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강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니까 너는 나의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창자국과 또한 그 못자국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부활의 증거를 볼 때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패배했던 것 같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음을 이겨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왕권을 회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셨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보혜사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이 성령님은 사실은 예수님의 영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인간은 가장 큰 환난은 죽음이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은혜 안에 강건하게 되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이 있다, 어둠이 있다. 그것은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내 신을 그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래서 이 예언은 오순절 사실은 성취가 되었는데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누구나에게 지금도 성령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일 때 성령은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목자로서 풍성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더 풍성하게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오신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계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항상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us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and deliver us from evil. For